열왕기하 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합독하고 어떤 내용인지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으려고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앗 라못으로 가니라. 아멘.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그 해답을 얻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세상이 다 걸어가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좁은 길로 우리가 담대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내용은 우상 숭배로 일관하는 북왕조 아합 가문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면 늘 위로해 주시고 늘 구원해 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만 있는 줄 아는데 이렇게 말씀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로 일관하는 북왕조 아합 가문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진짜 두렵고 진짜 막 떨리는 마음이 진짜 이 말씀을 보면 있습니다. 유사 종교와 유사 절기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조가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왕조, 그리고 오므리 왕조, 지금 아합 가문입니다. 이 아합 가문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알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문에 내려주신 그 저주의 메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우리가 지금 계속 매주마다 보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아람의 그 군대 장관을 아람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저 이제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너무 무서워요 하는 그 엘리야에게 너를 대신하여 이어서 달릴 그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이어서 달리게 해라. 이 메시지를 붙들고 지금 가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붙들고. 그래서 이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은 아람의 칼을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북이스라엘 왕 예후가 죽일 거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오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멸족시키겠다, 청소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두려운 말씀. 그래서 이 말씀대로 지난주에 우리가 보니까 아람 왕 베나닷을 누가 죽입니까? 이 하사엘이 들어가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사엘에게 기름 붓게 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이 하사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 겁니다. 하사엘을. 그런데 엘리사가 이 하사엘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그 모든 악을 내가 안다.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를 것이고 북이스라엘의 장정들을 칼로 죽일 것이고 어린아이들을 맺혀서 이렇게 들어서 공골에 때려서 죽인다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벤 부녀의 배를 네가 가를 거야. 이 악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는 거예요.
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사가 이게 보이니까 하사엘을 쏘아보다가 결국엔 울어요. 그 장면이 막 눈앞에 보이니까 끔찍해서 이 엘리사가 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악한 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나오는 그 무리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무리들을 구원하는 데 있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를 구원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나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은 더 완악하고 더 하나님 앞에 악한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날아와서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을 충동하였습니다. 아합은 장가를 잘못 감으로 말미암아 바알을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에까지 까는 악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그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서 심히 가증하게 했기 때문에 아합의 집안이 이렇게 멸망당한다. 이 메시지를 알고 봐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입니다. 이 메시지를 알아야 분단된 한반도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왜 그랬어요? 끝까지 참으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어야죠 하면, 인간의 마음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만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 않습니까? 성경은 선포라고요. 선포라고. 무엇을 선택할지는 우리에게 그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고 그 결과는 우리가 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세워지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에는 아합의 아들 요람이, 남유다에는 요람이 왕이 되어서 자기 동생들을 다 죽이지 않아요? 남유다에서는 요람이 왕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자기 동생들을 다 칼로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서신을 띄어서 요람을 막 꾸짖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여호사밧 같이 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 조상 아사와 같이도 하지 않고 네가 아합 가문처럼 하는구나. 그래서 너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남유다 여호람의 집에 임하는데, 블레셋과 아라비아에서 일어나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와서 여호람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여호람이 많은 아내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아내들을 죽이고 탈취하고 재물들을 빼앗기고 이런 일들이 남유다에 일어납니다. 왜 일어났다고요? 여호람이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아합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결국 여호람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창자에 병이 들어서 누구도 고치지 못하고 결국에는 여호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의 손으로 자기 동생들을 다 죽였죠. 그 선한 동생들을 다 칼로 죽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심판을 입어서 그의 아들들이 또 다 죽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람에게는 남은 자식이 막내 아들 아하시야밖에 없었습니다. 참, 그래서 이 아하시야가 22살에 유다의 왕으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누굽니까? 여호람의 아내가 누굽니까?
아달랴지 않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또 이 아하시아의 엄마입니다. 그러니 그 엄마가 바알 종교 앞에 가서 엎드리고 그냥 막 숭배하고 이런 걸 누가 봅니까? 어려서부터 그걸 보니까 아하시아가 다윗의 길로 또 안 가고 아합 가문의 길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의 중요성.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또 올라와서 바알을 숭배하는 배교자가 되고 또 백성들을 미혹하는 일에 앞장서던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아달랴의 영향이 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여호사밧과 아합 때와 같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때도 아시아가 올라왔을 때도 똑같은 시간의 순서가 또 반복이 되겠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 아래, 하늘 아래 새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아니 보니까 회개하고 또 반복하고 또 얻어맞고 또 회개하고 또 반복하고. 이게 인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 우리는 100년의 인생을 가지고 보니까 안 보이지만 사실 조선 역사도 보면 반복되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고도 하고 요람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람과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의 아하시아가 어디로 갑니까? 길르앗 라못. 그 아람의 것을 빼앗아 와야 돼. 아람이 자기네 걸 빼앗아 간 걸 다시 빼앗아 와야 돼. 그래서 길르앗 라못으로 또 나갑니다. 누구하고 싸웁니까? 이번에는 베나닷이 아니라 하사엘과 싸우는 거예요. 하사엘과 싸우는데 여기에서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이 부상을 당하는 겁니다. 부상을 당해서 거기서 싸우지 못하고 이스라엘 하면 여러분 기억하는 사건이 딱 올라와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나봇의 포도원. 그렇죠. 이스라엘, 거기에 아합이 궁전을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요양을 하려고 이 요람이 그쪽으로 옵니다.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아는 남유다에 잠시 갔다가 요람이 지금 부상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스라엘로 이 왕을 위로하려고 이스라엘로 찾아가는 그 배경 속에서 오늘 일어난 일들을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선지자 엘리사가 자기 제자 한 사람을 불러서 말하지 않습니까?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주면서 손에 들려주면서 너는 빨리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왜냐? 길르앗 라못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요압이 있는 거예요. 요압 장군이 있는 거예요. 왕은 지금 부상당해서 이스라엘로 내려왔고 군대 장관들은 지금 길르앗 라못에서 하사엘과 대치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길르앗 라못으로 보내면서 얘기를 해요. 거기 가서 예후를 찾아라.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그에게 얘기를 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냅다 도망치래요.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래요. 왜? 아니,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와서 갑자기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여호와께서 너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 예후가 얼마나 그 마음에 긴가민가 하겠어요. 이게 지금 왕이 나를 시험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인지. 잠깐만 지체하면 예후 손에 지금 이 사람이 죽을 판인 거예요.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갈 때 죽을 각오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그래서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예후만 있겠습니까? 많은 군대 장관들이 있습니다. 부대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관들이 있으니까 소년이 가서 외칩니다. 장관이요,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외쳐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지금 계획하시고 그 시간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바로 받아칩니다, 이 사람의 말을. 그래서 우리 사람 중에 모두가 군대 장관인데 우리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에게입니다. 그래서 예후와 이 청년이 골방으로, 아무도 없는 골방으로 들어갔을 때 청년이 엘리사가 일러준 대로 이 예후의 머리에 무작정 올리브 기름을 막 콸콸콸콸 부으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하면서 이 사람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줍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은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겠다.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고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 말씀이 오늘 예배의 중점입니다.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나서 기름을 칼칼칼칼 한 평 다 부었어요. 다 붓고 나서 청년이 엘리사가 일러준 대로 그냥 문을 냅다 열고 도망쳐 가는 거예요. 자, 예후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순식간에. 이게 뭔 일이야? 여러분이라고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머리에서 기름이 줄줄줄줄줄 지금 흐르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그 골방의 문을 열고 청년이 나가고 한참 후에야 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후와 함께 했던 장관들이 기름이 줄줄줄줄 흐르는 상태로 나왔으니, 그래서 이 함께 동료들이죠, 장관들이 그럽니다. 평안하냐? 예후의 모습을 보고 평안하냐? 그러면서 그래요. 그 미친 자가, 갑자기 문을 열고 도망간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너에게 왔느냐?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예후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옷을 거기에서 다 벗습니다. 그리고 예후 앞에 다 깔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예후는 왕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런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냐, 이 사람들이 하사엘을 대치해서, 아람을 대치해서 지금 대치해서 거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길르앗 라모세를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회군을 하는 겁니다. 군사들을 다 돌려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로 확 내려가는 겁니다. 자, 이때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야도 지금 요람의 병문안을 하려고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자, 아하시야가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길로 갔다고 하면 이때 아하시야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에돔 왕과 북이스라엘과 여호사밧이 길을 잃어서 마실 물도 없어서 당장 모압의 손에 넘겨져서 죽게 됐을 때, 우리는 다 죽었다 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사밧 때문에 너희들을 건져준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시야는 엄마의 영향을 받아서 아합 가문과 같이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이 기회에 한 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다 소위 말해서 청소하려고, 쓸어 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하시야가 이 요람을 찾아간 이 때를 뭐라고 하냐면요, 이 때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역대하 22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해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걸 지금 계획하신 거라고 말씀하시려고 기록까지 해두셨습니다. 자, 어떤 해를 입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병거를 타고 그냥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지금 북이스라엘, 이스라엘로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에서, 이스라엘 망대에서 이렇게 병사가 이렇게 쭉 보니까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올라오는데, 아니 대체 이게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한 사람을 말에 태워, 이 누군가가 지금 급하게 달려옵니다 라고 말하니까 요람이 그래요.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서 맞이하되 평안하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 안에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라는 것은, 당신이 무슨 일로 이렇게 급하게 달려오십니까?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나쁜 일로 오십니까? 이 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병사가 병거를 타고 막 달려가서 예후를 맞이하잖아요. 근데 예후가 멈추지도 않아요.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는데 멈추지 않고 이 사람의 말에 평안하냐라고 묻는 말에,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내 뒤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사가 예후의 뒤를 따라서 또 이스라엘로 달려가고, 이걸 몇 번 반복하냐?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래서 보낸 병사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사람이 그래요. 달려오는 걸 보니까 예후인 것 같습니다. 예후 장군인 것 같습니다. 군대 장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요람 왕과 이 아하시야가, 북과 남유다의 왕들이 각각 자기 병거를 타고 맞이하러 나갑니다. 맞이하러 나가서 요람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후잖아요. 예후니까 예후야 평안하냐? 라고 물어요. 그때 예후는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예후가 그럽니다.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자, 바로 요람이 알아듣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반역이요 하면서 바로 병거를 돌려서 아시아와 함께 도망가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계획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그래서 예후가 쏜 화살에 바로 요람이 맞아서 그 자리에서 숨져서 죽습니다. 죽고 나서 이 시체를 예후가 바로 이 나봇의 포도원에, 이 만나는 자리가 나봇의 포도원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나봇의 포도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픈 몸을 이끌고가 멀리까지 못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예후의 시체를 바로 버렸으니까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진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뭐라고 선포하느냐, 여기서 이전에 너와 내가, 그러니까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나봇의 포도원을 쫓을 때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요람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나봇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을 멸살한 거예요. 멸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져지니라. 그래서 요람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가 그냥 포도원에 던져져서 개 먹이가 되고 들의 공중의 새 먹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안 사는 사람들이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 말로가 부러울 거 하나도 없는 한 왕이 무엇 때문에 그
포도밭 하나를 가꾸면서 사는 그 농부를 욕심내서 거짓 증인까지 세워가지고 그 가족까지 몰살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너무 악해서 결국 그의 말로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 억울하게 죽은 나봇 같은데 그 나봇의 원수를 지금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한 청년이 예후가 할 일을 가르쳐줬잖아요. 이제 이세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세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바알 숭배로 물들인, 미혹시킨 이 악의 근원을 지금 하나님께서 뿌리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병거를 몰아서 이스라엘 군까지 막 달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합의 아내이자 이 요람의 모친인 이세벨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입술을 그냥 빨갛게 바르고 머리를 아주 우아하게 올리고, 그리고 예쁘고 우아한 왕비 자태로 지금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후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후가 달려올 때 이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요, 평안하냐? 그래, 너 주인을 죽이고 너는 과연 기쁘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시므리가 누굽니까? 바하사의 집을 반역하여서 나왔던 시므리, 그리고 7일 동안 왕으로 있다가 그 경계선을 지키고 있던 오므리 군대 장관이 돌아와서 이 시므리를 뒤집어 엎어서 그래서 궁에다 불을 지르고 죽었던 그 시므리. 그러면 여러분, 개긴 독인이에요. 뭐 흙 묻은 개가 무슨 뭐 묻은 개를 흉보는 꼴이죠. 오므리 왕조는 뭐 정통이 있습니까? 반역에 반역을 일으키는 역사가 바로 북이스라엘 역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세벨은 그러는 거예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요, 평안하냐? 시므리와 같은 길을 가는 너는 평안하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를 보면서, 올려다보면서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있거든 저 이세벨을 창 밖으로 던져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내시들이 이세벨을 바로 그 창에서 던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층에서 떨어져서 벽에 튀면서 피가 여기저기 튀죠. 이 잔인함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잔인함을 봐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고망동 안 하는 겁니다. 그때 이세벨이 떨어져서 바로 죽지 않습니까? 그 시신을 누굽니까? 예후가 마차를 몰고 바로 그냥 짓뭉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 예후도 사람을 이렇게 막 군사정변을 일으키면서 오느라니 그 마음이 뭐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목 탔던 거기 목을 추리죠. 그래서 들어가서 먹을 것도 먹고 마실 물도 마시다가 예후가 얘기합니다. 가서 저 저주받은 여자를 그래도 장사해라. 그가 그래도 저기 페니키아의 왕의 딸이 아니냐, 공주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후를 갖춰줘라 라고 얘기하는데, 나가서 시신을 수습하려고 보니까 머리와 두 손목과 두 발목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들이 순식간에 와서 다 쪼아먹고 없는 거예요. 쪼아먹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또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다 라고 이렇게 기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세벨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응하였다. 와,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남은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찾아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북이스라엘 군사정변이 일어났으니 언제 남유다로 내려갈 새도 없어요. 왜냐하면 남유다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사돈지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군이 오지 못하도록 다 차단했겠죠. 예후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하시야 왕이 남유다로 언제 내려갈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여기저기 도망가는데 예후가 끝까지 이 아하시야를 찾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다가 무기토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결국엔 잡힙니다. 그리고 운명을 달리합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후가 얘기를 하죠. 이 아하시야를 대우하는 자체가 다릅니다. 이 요람 같은 경우는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런데 예후가 얘기해요. 아하시야는 그래도 그의 아버지는 여호와를 전심으로 섬기던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를 대우하여서 보내라. 자,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보면 예후는 무슨 목적으로 세워진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면서 백성을 미혹하는 이 모든 무리들을 청산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니까 아직 예후가 해야 할 일들이 남았습니다. 자네를 끌어내야죠. 뿌리를 뽑아내야죠. 그래서 예후가 사마리아에 편지를 씁니다. 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요양을 하려고 이스라엘에 갔다가 봉변을 당했고, 왕자들은 다 진짜 궁은 사마리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의 왕자들이 다 거기에 있고, 북이스라엘 장로들의 앞으로 정치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 다음 세대들이 다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거기에 예후가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선생에게 쓰는 거예요. 선생에게. 그래서 선생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의 주인 왕이 죽었어요. 그러니 그 아들들이 다 거기에 있느냐? 그러면 그 중에 가장 뛰어난 자를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나와 붙자.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편지에 써서 보냅니다. 자, 이 편지를 누가 받았다고요? 스승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함께 달라붙어도 이기지 못했는데 이 새병아리 왕자들이 나간다고 해서 어떻게 그 무서운 예후를 이겨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납작 엎드려서 나가요. 그럴 때 예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들의 목을 쳐서 나에게 바쳐라. 예후의 손에 죽는다고요? 아니요. 결국 충신은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충신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들의 자기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선생들의 손에 이 왕자들은 다 목이 쳐 죽고요. 왕자 70명이 거기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강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 보내주죠. 그래서 예후가 어떻게 합니까? 그 머리를 두 무덤을 만듭니다. 들어가는 성문에 양쪽에 두 무덤을. 끔찍하죠. 이런 내용은 끔찍해서 일반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로 나오지 않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경고망도 못합니다. 절대로 경고망도 못합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무더기로 크게 쌓아서 백성들에게 보이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다. 그렇지만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과연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아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응하는 것을 너희가 보고 있느냐?
그러면 누가 진짜 신이냐라는 것을 예후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힘을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알 숭배로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남유다는 지금 단절이 되어서 모르잖아요. 우리가 북한에서 단절되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던 것처럼 남유다의 때마침 아시아 왕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아달리아의 아들들이 요람의 병문안을 오는 거예요. 요람의 병문안을 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무리 져서 오는데 몇 명이나 오느냐? 40명이나 옵니다. 무리 져서 오는 겁니다. 근데 누구한테 잡혀요? 예후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거기에서 다 죽입니다. 바알 숭배를 하는 무리가 한 무리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후가 그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빼야 되잖아요. 다음에 그 머리를 쳐들고 올 그 자네들을, 다음 세대를 이렇게 끊어냈다고 하면 이제는 제사장들을 없애야 하는 참이죠. 그래서 예후가 그냥 나와라,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이겠노라 하면 죽으려고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갑자기 여호와의 제사장들이요 하고 늑대가 양의 탈을 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후가 그럽니다.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나와라. 그러지 않는 자들은 내가 살려두지 않겠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진짜만 남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엘리야를 따랐고 엘리사를 따랐던 그 제자들은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죽을 각오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안 나오지만 가운데서 여기저기 간보고 살던 사람들, 아니면 바알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아합에게 아첨을 부렸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다 한 곳에 모였을 때 예후가 또한 가려보기 위해서 똑같은 옷을 다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당에서 그들을 다 몰살하죠. 야, 누가 제일 시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제일 시원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시원하셨을 겁니다. 과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라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께서 눈물 흘리고 계실 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이 세상을 깨끗게 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필사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니까 물어보지만 블레셋에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그들이 언약궤 앞에 무릎을 꿇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으면서 언약궤를 메고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지만 결국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겨서 우리는 망했구나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혼자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내가 진짜 조물주라고 선포하시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일 기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어떤 상을 내리시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내리시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4대 동안 가는 겁니다. 4대 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예후가 올라와서 28년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거든요. 그러고도 4대가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다윗 때처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게 또 예후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요. 예후는 이 군사정변을 일으키면서 사방에 적을 만들어 놨어요. 왜냐하면 이세벨의 집안을 척결했잖아요. 그러니 페니키아도 적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남유다에도
그 왕자들을 다 죽였으니 또 적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막 척결하면서 예후를 벌벌벌벌 무서워서 떨었지 예후를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겠죠. 이런 그 예후에게 사람에게 기대지 말고 사람에게 줄 설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예후가 얼마나 마음에 든든함을 받았겠습니까? 큰 은혜를 입은 예후죠. 여러분, 사람 앞에 줄 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도 그래요. 사람이 많은 데 가면 왠지 큰 은혜가 있을 것 같고 사람 적은 데 가면 뭔가 은혜가 임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세우신 자리에서 여러분이 순종할 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붙드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사람은 기껏 해봐야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은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큰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왕조가 4대까지 쭉 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후가 이 처음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예후 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의 땅을 쪼개십니다. 다윗 때 그 큰 통일 왕국으로 큰 그 땅덩어리를 약속으로 다 주셨거든요. 회복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의 첫 왕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죠. 그렇죠. 사울 왕 때도 그 큰 땅을 회복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다윗 때 큰 땅을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런데 분열 왕국으로 오고 이 예후 때 와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그를 보면서 땅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만했던 땅덩어리가 점점 작아지는 다만 그 예후가 여기서 그 뿌리를 뽑느라 했지만 결국에는 거짓 종교를 근절 이렇게 시키지 못합니다. 다시 이렇게 부흥되는 이런 일들이 있죠.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게 뭡니까 하나님? 뭔가 이제부터 여호와 신앙으로 막 부흥하고 뭔가 깨끗이 청결되고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역사는 왜 이렇게 안타깝게 계속 반복됩니까? 라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무엇이냐면요. 너희는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바벨탑을 쌓을 때도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높이 쌓아서 저 하늘 끝에 닿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으시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인류를 회복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느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약에 일어나는 그 많은 역사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표적과 이어지는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는 것을 몇천 년 전이나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도 여전히 계속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이 한 주도 여러분이 누구를 붙들어야 될지 보이십니까?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붙들어야 여러분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